어느 해안에 암초가 많고 풍랑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해난 사고가 잦았는데 많은 배가 파산이 되고 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자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이 해안에 구조대를 만들자. 그래서 구조대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들은 이제 헌신적인 노력을 함으로 해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그 구조대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참여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귀한 사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른바 직접 구조하는 구조대원들도 많아지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회원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구조대 건물이 비좁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대는 해안에 좋은 건물을 새로 건축을 하고, 또 구조선도 새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대와 후원자들은 그 험한 바다에서 함께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귀한 경험 때문에 서로 아주 가깝게 가까운 사이가 됐고, 그래서 가끔 날을 정해서 그곳에서 파티도 열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창 이제 파티가 열리고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오고 풍랑이 세고, 염려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배가 파손되고 있다는 긴급 타전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파티가 무르익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멀리 험한 파도가 일고 파손되어져 가는 배를 멀찍이 바라보고는 있지만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도 아직 본래의 그 구조대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사람들을 구조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사람들의 몰골이 그 새로운 건물과 파티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를 않았습니다. 깨끗하던 실내가 그분들이 들어오니까 더러워지게 되고 어수선하게 되고, 그러자 회원들 중에는 얼굴 표정이 찡그러지고 심지어 불평까지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그 좋은 구조대 건물이 잘 유지가 되고 그들의 모임이 방해받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날이 갈수록 회원들의 분위기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자 일부 구조대원 회원들이 이게 뭐냐, 못마땅했습니다. 이게 무슨 구조대냐, 그러면서 결국 그 구조대에서 탈퇴해가지고 다른 곳에 새로운 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구조에,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구조에 열정을 쏟았죠. 반면에 기존 구조대는 전혀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사람 구했다, 몇 사람 구했다, 어느 배를 건졌다, 뭐 이런 과거의 역사만 자랑을 하면서 사진들 벽에다가 붙이고, 그러면서 회원들이 모여서 즐기는 사교 클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새로운 구조대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제3의 구조대, 제4 구조대, 제5의 구조대가 계속해서 생겼지만 역시 어떤 구조대든 시간이 지나면 역시나 똑같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 해안에는 고급스러운 사교 클럽만이 늘어서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외국의 한 신학자가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질되어져 가는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면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여전히 세속의 풍랑 제약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생명의 구조도처럼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인간의 조직이 되고 좋은 건물과 성도의 교제만으로 만족하는 소위 사교 클럽처럼 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래의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성탄절이 되면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탄절 예배 제목들을 보면 그 예배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있고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제목이 다르지요. 제목이 다르다는 것은 그 예배의 의미도 다르다는 뜻입니다. 물론 둘 다 축하 예배가 됐든 감사 예배가 됐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같지만, 그러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축하한다 할 때 이제 성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아니겠어요? 주님이 태어나신 생일에 축하한다고 그럴 때 누가 축하를 받아야 자연스럽겠습니까? 누구실까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 그렇게 다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고 물어봤겠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죄악의 풍랑에 빠져 죽었다가 살아나는 구조받은 그 사람들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성탄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긴 쪽은 예수님보다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우리가 거룩한 탄생, 성탄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뭡니까?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낮고 낮은 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날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이고 고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축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성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으니까 당연히 축하를 받으셔야 맞겠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축하받을 사람은 바로 저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 중에 축하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축하 예배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만, 우리가 서로 구원받은 자로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서로 위에서 기뻐하는 것,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예요. 성탄절에 성도들이 서로 축하하고 서로 기뻐하고 하는 것 보시고 매우 좋아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 축하 예배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오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셔서 세상의 풍랑, 죽음의 풍랑송에 빠져서 곧 숨이 넘어갈 우리들을 건져서 구원해 주셨고 영생을 주셨으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1년 동안 먹을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른바 물질의 복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성탄절은 엄격하게 말하면 무엇에 감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영원 구원에 감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이른바 영적인 복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드려야 할 절기가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성탄절 그러면 우리끼리의 서로 선물을 주고받은 선물 개념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는 영적 구원의 하나님, 세상에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절기니 영적인 복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드리면 좋겠어요? 저의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시골교회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광주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시골에서도 다녔고, 특히 서울의 광장동에 있는 강나루 장로의 신학대학 신대원에 다닐 때는 저 멀리 전라도 광양에서 서울까지 매 주마다 다녀야 했기 때문에 몸도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감사하게도 생각지도 않았던 여수시에 있는 여수 성광교회에서 장학금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여수 성광교회에서 장신대 와가지고 장학생 한 사람을 선발해 달라고. 근데 딱 집어가지고 2학년 여수 출신이고 그러면 좋겠다고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수 밑에 거문도가 고향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서 고향 덕분에 장학금을 좀 받아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교회에 감사를 드려야 하겠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제가 감사를 표시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비싸고 큰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감사할까요? 고맙다, 고맙다, 참 너 사람 됐다 그러시겠어요? 이놈 봐라, 장학금 하라고 돈 보태줬더니 그냥 비싼 선물을 사오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찾아 배워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돌아와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 교회와 그 당회와 목사님에게 대한 최고의 감사의 행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여수 출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귀한 종으로 훈련을 받아 한국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장학금 많은 돈을 주시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감사의 표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결석하지 않는 것이고, 열심히 그래서 3년 동안 공부를 했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뭡니까? 성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정말 영생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게,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감사로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직접 찾아가서 경배하라. 아멘. 성탄절 12월 25일 날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 예수 덕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예수님을 찾아뵙고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구원해 주시려고 친히 이 세상에 오셨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도 드리고 또 감사 예물도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다른 계획 세웠으면 이 설교 듣고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찾아뵙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얻었다면, 은혜를 입었으면 신실하게 믿고,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그냥 1, 2년 믿고 말라고 주셨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끝까지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변치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성탄의 가장 큰 감사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그 돈 다른 데다가 쓰면 안 되고 열심히 감사함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 잘 섬기라고 보내주셨으니, 그러면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중간에 탈락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중요한 감사의 표시가 있습니다. 또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물질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로 이웃을 섬겨야죠, 가는 사람들을. 맞죠?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달란트로 교회와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구원으로 세상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으로 세상을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웃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을 알려줘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목적은 오직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러지 않아요? 주님의 구원을 감사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목숨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세상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고, 참아야 되고, 욕을 먹더라도 참고, 바르게 사는 것은 상식이고, 정말 때때로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세상 구원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진대 우리는 세상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로 축하하고 파티를 열고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도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고 서로 이렇게 기뻐하는 것, 성탄절 당연히 해야 되고 좋을 일이에요. 그것도 좋을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우리가 생일을 지키고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날 낳아주셔서 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생일을 축하하고 축하받고 그러면 그 부모님이 못된 것들 그럽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춤추고 메리 크리스마스 연극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참 행복해 하실 겁니다. 여러분, 파선당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같이 모여가지고 구원받는 그 날을 기억해가지고 1주년, 2주년, 3주년 그러면서 파티하는 거, 그거 나쁠 일이 아닌 거예요. 좋을 일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파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파선당한 사람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세상 구원을 위해서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우리 영광교회도 구원해 주신 예수님처럼 지금의 세상의 풍랑 속에서 이런저런 이데올로기의 세파 속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해 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노력하면 될까요? 얼마나 노력하면 될까요? 여러분요, 태풍 속에 파선당하고 있는, 침몰당하고 있는 배에 빠져가는 생명 구하려면요 자기 목숨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냥 아무리 그래서 훈련을 얼마나 세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조대원들이요. 그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건져내고 풍랑, 산더미 같은 풍랑 속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면, 살려내려면요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 보통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앉아가지고 야야 와 그랬습니까? 야 빨리 헤엄치고 나와 그랬습니까?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45절 그러잖아요. 인자가, 여기 인자는 어질 인자가 아닌 거예요. 사람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은 성탄이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 성탄의 의미일진데 자기 몸을 바쳐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도 진짜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예수님처럼 세상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시는 이유, 그것은 세상 구원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구원을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구원은 반드시 두 단계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죄를 용서해서, 죄에 빠져 있는 저 영혼을 건져서 용서해서, 용서하심으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 구원이고, 첫째 구원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끝까지 그 구원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죄를 용서도 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중간에 탈락되지 않고 끝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행동으로도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도 감사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조대 짓는 것처럼 예배당 짓고 조직을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회원 늘리고 그런 일 하셨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지 않았다고 우리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을 때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조직도 하고 예배당도 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파티도 하고 기뻐하고 교제도 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이 하셔야 될 것은 뭐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예배당을 짓든 교회를 조직을 하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뭐 여전도를 어떻게 변동을 하고 어떻게 크든 작든지 간에 그 목적은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 세상에 오신 목적하고 같아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를 설립을 해도 예배당을 지어도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 파티를 해도 조직을 구성을 해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욕심을 만족시키고 우리끼리 즐기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크게 지는 거 잘못 아니에요. 그걸 함부로 비난하면 안 돼요. 최첨단 시설을 갖추어도 돼요. 여러분, 노아 방주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크면 좋고 좋은 시설이 필요하다면 갖춰야 되는 거죠. 필요하면 파티도 열고요.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데 목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와 경쟁해서 우리 교회가 크거든? 우리 교회 이름 날리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대표예요. 다른 교단과 다른 종교와 수치 싸움이나 하고 경쟁이나 하고, 아니 기독교가 수가 많으면 물론 감사하죠.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뜻이지만 불교보다 더 많으면 그게 좋은 건가요? 1등이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꼭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진짜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아무리 구원의 은혜 처음에 막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 영광의 빼파예요, 내가 빼를 묻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만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예수 믿겠습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아니 실제로 또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한계가 뭔 줄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쉽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이란 그래요. 인간의 조직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진짜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여러분, 제가 주례를 많이 해봤지만 처음에 연애해갖고 결혼을 할 때 사랑하지 않는 이 신랑 신부 본 적이 없어. 내가 본 적이 없다고요. 사랑도 안 하는데 결혼한 사람,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고 다 사랑해서 결혼하더라고.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사랑해서 한 거예요. 아멘 좀 해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가면서 변해. 환경이 변하니까 사랑도 변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요, 결혼식 하신 분들은 다 거의가 다 아마 틀림없이 이 서약을 했을 거예요. 두 가지에서 두 가지. 물어보면 예 하든지 뭐 아니면 자기가 고백하든지 직접. 첫째 뭐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네! 소리가 적다. 한 번 더 해라. 진짜냐? 네! 여자는 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이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진짜 사랑이거든요. 맞죠? 또 한 가지 물어봐요. 또 한 가지 고백을 하죠. 뭐냐?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렇죠? 젊었거나 늙었거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사랑하겠느냐? 네! 무슨 말이에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와도 영향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단 말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그런데 사람의 표면은 거의가 다 나쁘게 변하더만. 나쁘게. 나이가 먹으니까 갑자기 막 주름도 많이 생기고, 제 아내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겼어. 그래도 변함없이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지. 예? 젊었을 때는 힘있고 돈 많이 벌어주니까 사랑하고, 딱 정년퇴직 기다렸다가 이혼하고. 뭐예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그래서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20대 30대 여자 안 이쁜 여자 어디 있어? 다 예뻐. 그런데 이제 조금 쭈글쭈글해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허리야 그러고 맨날 또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거칠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그만둬 그럼 되겠습니까? 나쁜 남자지. 여러분, 사람이 표면적인 것은 세상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안 좋게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야 진짜 사랑입니다. 아멘. 진짜 믿음이 뭐냐? 여러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받아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철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주여 성부여 의지없어서 다 진짜요. 진짜 그렇게 해서 예수 믿었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안 믿었다면 큰일이요. 이상한 게, 그것은 그렇게 안 믿었으면 다 그랬을 거라.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요즘 한국 교회가 욕 좀 먹으니까 안 믿은 척하고, 교회에 오면서도 성경 찬송가도 가지고 오지 않고
살짝이 왔다 가서 그냥 가버리고, 마치 세상 친구들 만나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욕을 먹든 안 먹든 신실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처음에 구원받아서 감사했던 그 감격, 그 충성스러움, 지금 그대로입니까? 혹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사라졌다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언젠가부터 교회의 직분에 관심이 커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재밌게 다녀볼까, 편하게 다녀볼까만 관심을 가지고, 죄악에 빠져서 죽어가는 저 세상의 영혼들, 사회에 이런저런 온갖 악에 시달리는 이웃들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지고, 마치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죽어가는 이들을 구조하려는 열정과 헌신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든 구조대 안에서 조직이나 잘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구조대의 역사나 자랑하는 것처럼 교회의 역사나 자랑하고, 교회가 사교 클럽처럼 되어간다면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말은 표면적이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전도해서 교회 부흥시켜서 숫자 자랑이나 하려고 하고, 다른 교회하고 경쟁이나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실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모릅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대답은 몰라요. 저도. 신학자한테 물어보세요. 역사 신학자들한테 물어봐요. 다 몰라.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요, 동방종교에서는요 다른 날이 성탄절이에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또 그걸 파고 들어가면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틀렸다고 여호와 증인도 가르치죠, 그렇게. 예. 그럼 물어보세요. 니는 아냐고. 지그들도 몰라. 우리도 모르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의 탄생일을 기념해서 지키면 좋겠다고 해서 언젠가부터 교회가 성탄절을 만들었는데, 딱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 딱 일주일 남겨놓는 12월 25일을 어쩌면 그렇게 딱 정했냐고. 할렐루야.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 마지막 시간들, 바로 12월 31일쯤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25일이니까 한 주간 정도는 한번 지난 한 해 동안을 반성해보고,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그리고 새해 맞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할렐루야. 12월 25일 성탄절이 된 것, 글쎄 그날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실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까 기도하신 분이 보니까 일제 보름밖에 안 남았다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물어가는 한 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새해를 맞는 정말 진정 참된 성탄절을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